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전제되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완전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청소한 곳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뭔가 모르게 이 시루라기나 머리카락, 이 먼지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청소를 하고 나면 왜 먼지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지, 하루 사이에 널려져 있는 것인지, 뒤돌아보면 또 떨어져 있고, 뒤돌아보면 또 먼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 자체가 먼지 덩어리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도 보면 인간을 먼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흙덩어리 몇 개가 집안을 이렇게 저기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데 먼지가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찬송가 143장에 보면 이 작시자인 아이작 와츠는 인간을 벌레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 가사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천사들의 집단도 아니고 또 성자들의 어떤 이 모임도 아니고 착한 사람들의 어떤 이 모임도 아닙니다. 털면 먼지가 나고 또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이 완전한 교회를 찾는지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 이 전제되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 이 설립자가 누구인가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뭐 개척한 사람도 아니고 또 헌금을 많이 했거나 또 사제를 많이 바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뿐입니까? 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소유도 건강도 다 주님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또 우리에게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1장에도 보면 22절에 예수님을 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고 나서 이 4장에도 보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다 라고 5장에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우리는 지체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또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이런 점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다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의 몸을 조금 살펴보면 머리와 몸, 또 몸과 팔과 다리, 손가락, 발가락, 오장육부, 혈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교회,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어떤 조직들과 또 이 교인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이 몸속에 누리고 있는 이 동맥이나 정맥이나 모세 혈관, 이런 어떤 이 크고 작은 혈관들을 다 길이를 합하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한 12만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상상이 안 가죠. 우리 지구의 한 바퀴 둘레가 한 4만 6천 킬로가 좀 넘습니다. 거기에 한 2.5배, 두 바퀴 반 정도의 길이가 우리 내장의 혈관이 다 이어져 있대요.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 그 나라의 그 도로들을 다 연결하면, 작은 도로까지 다 연결하면 한 11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긴 어떤 이 혈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혈관들의 역할은 그렇죠. 우리 몸에 필요하러 하는 그런 양분들을 구석구석까지 다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그 힘으로 이 혈액이 이 혈관에 쭉 흐르면서 필요한 양분들을 다 구석구석까지 다 연계시켜주죠. 그런데 이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이 혈관이 단 한 군데만이라도 막힌다든지 터지면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뇌혈관이 어떤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큰일이 벌어지게 되죠. 죽게 됩니다. 우리 몸이 그냥 다 정지가 되고 다 마비가 되죠. 그만큼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단 한 군데만이라도 터지거나 금이 가거나 새거나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다 그렇게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몸과 비유한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것이 어느 한 곳이나 터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져서 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는 동등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하고 동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 하나도 어떤 사람도 다 제외 없이 다 동등하고 동일하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빈부귀천도 없고 상하도 없고 또 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습니다. 가끔 그 어떤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큰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 교회가 크면 자기도 큰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만하고 또 목에 힘이 주어지게 되고 또 작은 교회를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여집사 한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온 지 한 5년쯤 지났지만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이제 그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큰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양육 훈련, 호스피스 훈련, 여러 훈련들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와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자기 수준에 맞는 교회도 없고 한국에 모시던 그 목사님도 없고 그런 설교를 들을 수도 없어서 지금까지 5년이 넘게 방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참 망설이다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약하고 힘없는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 훈련을 받은 본분이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전에 다니는 그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한국 그 목사님을 미국으로 모셔다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하고 목이 굵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잘못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이나 화려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그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아가면서 이러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늘 교만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움찔대거나 작다고 또 움츠릴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교회는 동등하고 또 모든 교회는 다 균등하고 또 모든 교회들은 다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 우리 구마고교회 모든 교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겸손하다는 말, 또 배울 점이 많다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합니다. 이 직분은 제도일 뿐, 이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 군대에서는 이 계급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서열이 이렇게 정해지지만 교회의 직분은 서열도 계급도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직분일 뿐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어져 갑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21절의 말씀을 보시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어가고 또 지어져 가는 그런 이 말씀, 참 우리가 주목하고 또 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은 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교회의 이 완성됨 역시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 완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완성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날 때 교회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계속 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우리가 왼쪽보다 크다고 해서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듯이 지적 발육이 계속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계속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지상의 교회로는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계속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힘써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영적 성전으로 늘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떤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재벌이 되어 세상에 나오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고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소속으로서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잘 지키고 돌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잘 지키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어떤 사단의 세력이나 불의한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돌보는 사명,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지키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건강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건강이 10개명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쭉 정리해 보면, 요약해 보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적당한 운동을 하고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그 마음에 늘 평안을 가지도록 해라. 이러한 다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주장들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충분한 말씀으로 늘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악과 또 죄를 늘 멀리하고 피해야 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거기서부터 오는 그 주님의 평안,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해질 때, 교회가 또 충만해질 때 늘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늘 든든히,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또 때로는 위기와 또 어려움도 많이 경험을 했죠. 하지만 그때 우리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서로 합하여서 기도하면서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그나마 이끌어지게 되었고 또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뜻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제대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어느덧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지 8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그 지켜주신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절대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께서 세우신 그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근본이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복과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뿌리가 깊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뿌리가 깊은 그 신앙 안에 있는 교회 또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든든하신 그 근본이신 그 주님께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그 샘의 물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신앙은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샘의 근본이 되신 그 주님께서 생명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해 주신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흡족한 은혜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반석 또 우리들의 이 반석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이신 주님께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또 우리 교회의 또 모습이 되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